자, 마가복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은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 59페이지, 신약 59페이지입니다. 신약 59페이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의 마가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네 가지 비유의 말씀, 씨에 관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과 같이 연장선상에서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어떤 본문을 떼어서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 본문으로만 이해하셔서는 안 되고 앞뒤의 문맥을 함께 보셔야만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께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베푸셨습니다. 일단 비유의 말씀을 베푼 가장 큰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늘 왕국을 직접 이 땅 가운데 가져오셨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를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겨자씨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등불은 등경 위에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주셨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했던 4장 12절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비유의 말씀으로 풀어주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에서 시작해서 지금 오늘의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내부인으로 시작해서 예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고 비유의 해석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5절에 그날 저물 때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확 와닿으셔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날 저물 때라는 그날은 도대체 어떤 날이고 왜 저물 때에 이 항해의 사건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바로 예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알쏭달쏭한 비유를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그날 해가 저물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해가 저물 때라는 이 저물 때라는 말은 단순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바다에 어둠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바다는 빛을 삼키고 어둠은 제자들의 눈앞에서 모든 것을 감춰버렸습니다. 즉 35절에 저물 때라는 이 말은 시간적으로 저녁이 됐다라는 의미와 함께 제자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날 저물 때는 세상만 저무른 게 아니라 빛이 없으면 어둡지 않습니까? 그 빛이 없다는 것은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 땅 가운데 빛이 오시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빛이 왔는데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신약 142쪽. 하얀 마스크는 더 덥네요. 이게 말이 더 안 되네요. 검정 마스크는 그래도 할만한데.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지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그가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대요. 이 생명이 어떤 생명? 조에. 우리 교회 이름 조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랍니다. 빛.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는데 빛이 싫어서 자꾸 어두운 곳으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숨어버리면 빛이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두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빛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의 4장 35절 그날 저물 때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 빛이 오셨어요. 빛이 오시고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안진뱅이도 고치시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나병 환자 고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설교 말씀을 통해 다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말씀이 듣기는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우리가 본문의 4장 12절에서 들었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항해 사건에서 제자들에게 성취되어 가는 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현상. 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요. 누굴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하나님을 앞에다 두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그분이 안에 있는 생명을 모르시고 그분 안에 있는 빛을 모르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쉽게 비유로 설명해 주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 영적인 상태에서 제자들은 이제는 항해길에 오르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은 6번의 항해 사건이 나와요. 6번의 항해 사건 중에 첫 번째 항해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가 횡단을 제안할 때 제자들의 귀에는 겨자씨 비유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닷가에서 가르친 이 비유의 신비는 제자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행의 신비로 확장될 때 이 횡단은 아주 어려운 횡단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감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항해는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라는 제안으로부터 시작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바다 저편은 어디입니까? 바다 동쪽으로서 이방인의 땅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갈릴리 호수의 서쪽은 유대인의 땅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동편은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래서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유대인의 땅에 계시는 예수와 제자들이 저편으로 가자 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의 땅으로 가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5장 1절에 가면 예수께서는 결국은 제자들과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건너가시는데 바다편 건너편 어디? 거라사인의 땅에 5장 1절에 도착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항해를 해서 이방인의 땅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 이방인의 땅, 거라사인의 땅은 데가볼리 지역인데 여기 이방인의 땅으로 이제는 건너가자라는 예수께서 제안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데가볼리에 있는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는 예수께서는 지금 유대인의 땅을 넘어서 이방인의 땅에 예수가 가는 곳마다 뭐가 전해지는 겁니까? 복된 소리인 복음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이제 이방인의 땅에 자기가 감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곳을 가고자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익숙한 유대인의 땅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그것도 부정하게 생각하는, 개 돼지만도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방인의 땅으로 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배 안에서 예수는 복음과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할 꿈을
가지시고 이방인의 땅으로 가자라고 제안을 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도 바다를 건너 멀리 이방인의 땅으로 그리고 그 어두운 곳으로 확장될 그 희망을 가지시고 예수는 이러한 제안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라는 부푼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의 말씀대로 이방인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동쪽으로 가야만 이방인의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밤에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것이 대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제자들이 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몹시 예수님의 제안에 몹시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저녁 때 바다를 건너서 저 부정한 이방인을 땅에 가자라고 제안을 하셨을까? 거기를 왜 굳이 가셔야 될까? 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35절에 그날 저물 때라는 시작으로 나타나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 부정한 이방인을 땅을 위해서 왜 우리가 가야 되나? 그래서 진짜로 먼저 극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이제 항해를 하다 보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엄청난 광풍이 불어서 물이 바다로 다 들어와서 이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고 혼비백산하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 극복해야 될 것은 이 풍랑과 바다, 거친 바다가 아니라 먼저 극복해야 할 바다는 제자들의 편견과 선입견의 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선견과 편입견의 바다를 넘어야만 비로소 이방 땅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은 편견과 선입견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져 있던 겁니다. 자, 지금 성서의 이미지의 세계 안에서 전통적으로 바다는 어떤 바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레비아단,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넘어야 할 바다는 바로 이렇게 레비아단의 영역이고 사탄적인 혼란의 장소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명령을 들은지라 12은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배는 언제 마련된 배인가요?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으라고 얘기했죠. 앞장 3장 9절에 여러분들이 아마 동그라미를 쳐놓은 배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배예요. 그 배를 타고 이 준비된 배를 타고 예수께서는 이제는 첫 번째 항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배는 미리 준비된 배였고 여기서 지금 바로 직전에 비유를 베풀었던 여기 앉으셔서 무트로 비유를 막 베푸셨던 바로 그 배입니다. 배는 언제나 물 안에 있는데 물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떠있게 하는 기능을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체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 땅의 연장, 무체 연장으로서의 그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가의 이야기에서 배는 밀려드는 큰 무리로부터 격리시켜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일종의 안식처이기도 했고 해변의 설교단으로도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배는 이동수단이죠. 배가 사람뿐만 아니라 복음을 실어 나르면 그것은 복음의 신대륙을 개척하고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연합시키기 위해서 이방으로 나아가는 선교의 도구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백길 여행은 위기의 상황을 만나서 그 과정 속에서 예수와 제자들을 일종의 공동 운명체로 묶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를 이용한 항해는 예수와 제자들이 특정한 비전을 이루고자 모든 힘든 일을 함께 헤쳐나가게 하는 그런 여행의 도구로서 이 배가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항해를 시작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광풍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됩니다. 물결은 바로 파도. 이 파도와 물결은 레비아단으로 일컬어지는 사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이 항해를 시작하자마자 입을 벌리며 닥쳐온 거예요. 자, 항해는 종종 이야기 세계 안에서 또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많은 우리가 읽고 있는 그런 문학 서적에서도 항해는 항상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하고도 굉장히 많이 비유를 하고 있죠.
항해라는 것은 인생의 여정길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항해길에 올라서자마자 사탄이 지금 입을 턱 벌리고 닥쳐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항상 이렇죠. 우리 인생의 여정이 풍탄하게 살면서 세상을 마치는 사람 거의 없죠. 이렇게 엄청나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사탄이 밀려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심하게도 지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십니다. 고물이 어디예요? 고물? 이게 왜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썼나 모르겠어요. 성경은. 고물은 배의 선미를 얘기합니다. 선미. 그러니까 배의 그 맨 끝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8절. 이에 제자들은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을 제자들이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가 자고 있는데 제자들이 막 이제 깨웁니다. 이 말은 성난 바다가 무서운 입을 벌리듯이 마치 제자들도 화난 얼굴로서 예수를 거칠게 깨우면서 예수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그런 말투예요. 아,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막 이렇게 막 화를 내는 이런 말투예요. 그런 말투로서 지금 예수를 거칠게 큰 소리로 꾸짖는 말투입니다. 우리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있는데 지금 잠이 오십니까? 지금 도대체 당신이 우리 선생님 맞습니까? 이렇게 막 거칠게 책망하는 말투로 제자들이 예수를 깨운 겁니다. 그러자 39절에 예수께서 깨어서 바람을 이제 일어나셔서 꾸짖으십니다.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예수의 행위로 서술되고 있는 용어의 선택이 아주 우리한테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꾸짖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미 배우셨어요. 마가복음 안에서 에피티마오라는 것을 배우셨는데 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낼 때 썼던 단어 1장 25절 그것이 바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1장 25절에 가시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죠? 여기서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할 때 이 꾸짖어가 단어가 뭐냐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는 지금 바람도 어떻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에피티마오라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과 바다가 같다는 거예요. 마가의 이야기 세계 안에서 지금 이 바람과 바다는 양령에 준하고 있는 귀신의 영역으로 지금 예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피오모라는 단어도 마가복음 안에서는 악령을 향한 준엄한 공격과 발언권을 제어하는 그런 단어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다는 사탄적 짐승이 지배하는 혼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인간의 존재에게 재앙을 가져다주는 바람과 바다를 악령과 지금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의 이야기 세계 안에서는. 자, 예수가 잠들면 우리가 이제 재미난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예수께서 주무셨잖아요. 예수가 잠드니까 뭐가 지금 살아납니까? 폭풍이 일고 파도가 살아납니다. 반대로 예수가 일어나니까 뭐가 잠들어요? 바람이 잠잠하고 파도가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와 바다 사이에 이런 교차에서 일어남과 잠듦. 도대체 이것이 예수와 바다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기에 예수가 일어나면 바다가 잠들고 예수가 잠들면 바다가 일어나는지. 이게 무슨 곡절일까? 바다가 만약에 성서의 이미지 세계 안에서 사탄이라고 하면 예수는 사탄과 반대되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인가? 라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신가요? 아멘. 예. 예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이 힘은 다름 아닌 야훼 하나님의 권능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서에서 계속해서 나오죠. 구약 성서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74편 구약 성경 856조 시편 74편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아멘. 자, 이토록 바다를 나누시고 바다 가운데 나타나는 이 용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분은 바로 다름 아닌 주 퀴리오스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 안에서 이렇게 성서 이미지가 바다는 사탄의 영역이고 그 사탄을 깨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겁니다. 자, 시편 107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07편 883쪽 107편 25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누가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구약 성서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데 지금 그 일을 지금 신약 성서에서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이분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 성서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바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행하신 일을 보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지 여호와신 줄을 알았어야 되는데 이 어두운 제자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마찬가지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천지에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고 이렇게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가 여호와신 줄 알면 어떻게 사람인 장길자가 하나님이고 이만희가 예수님이고 이렇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인 줄 알면. 그리고 이만희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본인이 자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왔다라고 얘기할 때 그냥 예수가 하나님인 줄만 알면 저 인간은 사기꾼이구나 라는 걸 너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신 줄 모르시는 거죠. 마치 제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권능을 지금 누가 행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그분이 영생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이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두운 영적인 실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중일 성도님 마냥 어두운 영적인 세계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빛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데려다가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함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정말 실제로 해보시면 한 영혼을 데려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와 계시잖아요. 얼마나 복된 겁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히 내 삶에 넘쳤으면 바로 이곳에 와 계시겠나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 하루가 참으로 감사할 겁니다. 자, 40절에 풍랑 중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가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가 제자들에게 절망을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질책하시는 이유가 제자들의 불신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지 못함이고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함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는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데 아무리 나를 봐도 알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말을 해줘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더 절망스러운 점은 그들이 무엇을 모르는지 그걸 모른다는 점이 더 절망스럽다는 거예요. 예수 입장에서는 이들이 무엇을 모르는지 그걸 모른다는 점이 더 절망스럽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진정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바는 사건의 심층과 일의 진상을 바라보는 깊은 안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단지 사건의 표면이었고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센 바람과 파도, 그리고 파도에 위협받는 위태로운 목숨만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예수가 자면 파도가 일어나지만 예수가 일어나면 바다가 잘 수밖에 없는 이 원리를 어찌 몰랐단 말입니까? 이 원리를 전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께서 야훼의 신적 권능과 자애로운 보호자로 그들과 함께 계신데 어찌 이들은 두려워하고 어찌 이들은 무서워했는지 어찌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가라는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건너가자라고 예수께서는 제안했는데 현실의 안주에서 어찌 저 부정한 이방 땅으로 이들이 넘어갈까라는 그 편견, 그리고 제자들의 이 아둔함, 이런 것들이 지금 이들의 눈을 가려서 이들의 눈이 비늘이 씌워져서 예수께서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제는 이들의 눈을 치유하시고 이들의 귀머거리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이제는 이후의 장면에 계속 나타날 겁니다. 왜 눈을 치유하시고 귀머거리를 치유하시겠어요? 이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처럼 폭풍과 바다, 이 폭풍과 이 파도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인식과 정체성의 위기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번 항해는 앞선 비유와는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바로 앞선 장에서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4가지 밭이 있죠. 길가밭이 있고요,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4가지 밭 중에 바로 길가밭에 뿌려진 이 씨의 운명이 제자들에게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자, 길가에 뿌려진 그 씨의 운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새가 와서 바로 주워 먹었죠.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지기도 전에 새가 와서 가져 먹은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께서 그거를 풀어주죠. 어떻게 풀어줍니까? 4장 15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자, 말씀이 뿌려지긴 했어요. 이제 예수께서 이미 이들 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들 앞에 와 있는데 이들의 마음밭에 이게 뿌려지지 못하고 지금 뭐가 삼켜버립니까? 사탄. 지금 파도와 바다의 거친 풍랑이 이들을 삼켜버렸잖아요. 그 말씀을 삼켜버리니까 아둔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4가지 비유의 말씀이 지금 이 첫 번째 항해 사건에서 길가 밭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이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될 것인데 아예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40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고, 그죠? 믿음이 없다라고 지금 책망을 하십니다.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크게 돼서 이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믿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길가밭에 뿌려졌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그걸 먹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밭에 여러분들 한번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이렇게 좋으셨나요? 그런 분들 없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뿌려졌는데 그 믿음이 자라서 오늘날의 나의 나됨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오늘날의 나의 나됨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것이 장성하게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커진 것이죠. 아멘.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마가복음 안에서는 베드로의 이름이 뭐예요? 영어 이름이 피터예요. 피터. 영어 이름이 피터인데 이 피터는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돌. 근데 이 돌이라는 것은 아주 이 복음이 자리 잡기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에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이 베드로 안에서도 성취되어 가는 것을 이 마가복음에서는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좀 달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잠깐 접어두고요. 마태복음 8장 26절로 한번 가볼게요. 8장 26절. 마태복음 8장 26절. 마태복음 안에서의 첫 번째 항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병행 본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병행 본문으로 있는데 지금 첫 번째 항해 사건을 똑같이 그리고 있어요. 첫 번째 항해 사건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볼게요. 배에 오름에 8장 23절. 배에 오름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을 덮게 되었으니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시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26절에 지금 병행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자, 믿음이 작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으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래서 이 믿음이 장성해서 마태복음 안에서는 이제는 이 항해 사건 끝나고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이제 좀 벌어질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서 아름답게 예수와 만나서 성만찬을 제자들이 아름답게 완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안에서는 그래서 이 믿음이 자라서 마태복음 1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지금 믿음이 작은 자라고 지금 꾸짖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성취돼서 이제는 아름답게 14장에서 14장 33절에 이건 두 번째 항해 사건인데 27절에 보시면 두 번째 항해에서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여기서 나오죠. 내니 두려워 말라. 난이라는 단어가 바로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라는 뜻입니다. 에고 에이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 알려줬던 그 이름,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라는 것에 그 이름을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31절에 또 나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또 여기서도 믿음이 작은 자로 나오면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믿음이 33절에 고백을 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아름답게 고백해요. 왜냐하면 작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완전 반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로 지금 마가복음으로 넘어오시면 믿음이 없는 자로 지금 4장 40절에 책망을 받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첫 번째 항해 사건에서 이렇게 책망으로 받으시니까 믿음이 없다 보니까 두 번째 항해 사건에서 이제는 결정적인 실패를 하게 됩니다. 6장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에게 재촉하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여기 또 저물매 나오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자, 예수를 보고 유령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에고 에이미. 이렇게 얘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떡대시던 일은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그 앞사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의 일을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어떻게 됐대요? 마음이 둔해졌대요.
마음이 둔해졌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안에서의 이 제자들의 아둔함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45절에 벳세다로 가게 하셨는데 도착한 거는 어디에 도착했어요? 53절에 건너가 벳세다로 안 가고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어요. 자, 벳세다 이방 땅으로 가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게 두 번째 항해 사건에서 풍랑 만나고 예수를 유령으로 보고 막 마음이 둔해지다 보니까 다시 가다가 배가 회항을 해버린 거예요. 회항을 해서 지금 게네사렛 다시 유대인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실패한 항해가 돼버린 것이죠. 예수께서 벳세다로 보냈는데 게네사렛 땅으로 되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 안에서의 이 제자들의 어리석고 어둔하고 저물어 있는 영적인 상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왜? 거기에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아주 작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자, 재미있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렇게 번갈아서 보니까. 예. 예수께서 베푸신 비유의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항해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길가에 심겨진 씨앗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길가에 심은 씨앗은 어떻게 된다고요?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사탄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제자들은 예수가 바람을 꾸짖고 바다의 입을 막은 것도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들은 속절없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출해 줬는데도 심히 속절없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는 이 41절에 이들의 태도는 예수의 능력에 대한 존경 어린 태도가 아니고 예수의 비전에 대한 감동 어린 반응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구출받은 이들의 반응이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큰 충격과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았으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감사와 기쁨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이들의 반응은 큰 충격과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것은 이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항해 이야기는 기적 이야기도 아니고 축기 이야기도 아닙니다. 자, 지금 이 본문을 언뜻 보면 이게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한 기적 이야기, 기적 사화 같잖아요. 그리고 마치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 속에 예수와 제자들이 있고 예수와 제자들이 맺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야기 초입에는 예수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횡단을 제안하심으로 여행을 주도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런데 막상 여행을 하니까 예수께서는 그냥 주무셔 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자신이 책임 있는 태도로 여행을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안해 놓으시고 나서 주무시고 나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좀 황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잠에 빠지시고 이후 꼭 광풍이 불어서 바다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대목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죠. 죽음의 위기에 처한 제자들이 성난 파도와 같이 이제는 일어나서 예수를 나무라게 된 겁니다. 어느새 그들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예수와 제자들의 이런 강한 신적 대립관계가 이 이야기의 본문 주제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횡단을 제안한 예수는 그제서야 일어나서 바다를 잠재우시고 제자들을 꾸짖어 원상복구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중심에는 예수와 제자들이 있고 그들 사이에 관계가 있고 그 관계 속에 밀고 당기는 밀당이 있습니다. 밀당, 그죠? 지금 우리의 말로 밀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여서 광풍보다도 강하고 파도보다도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이 본문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사화로 보기에는 예수와 이 바다 사이의 투쟁의 비중이 너무 작아요. 그냥 딱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요 한마디만 하시니까 그냥 없어져요. 그러니까 기적 이야기로 보기는
악령과의 어떤 축기 이야기로 보기는 그 이야기 비중이 너무 작고 제자들의 비중이 너무나 커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밀고 당기는 밀당의 이야기가 너무나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기적사화도 아니고 귀신을 촉출하는 이야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바로 이야기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와의 사이에서 그려지는 예수와의 관계, 그리고 이들의 아둔함, 그래서 이 횡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자들의 불신, 그리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그런 가시적인 현상만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두려움, 불신, 이런 것들이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의 대결의 전선은 예수와 바다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와 그 제자들 사이에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대결의 전선은 바로 예수와 제자들 사이에 형성되고 있다. 그러면 예수와 제자들 사이에 전선이 형성이 되면 이 제자들의 원래 당초에 가지고 있던 그 선입견은 결국은 예수께서 이들의 마음을 밝히시고 치유하셔서 극복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넘어가야 하는 그런 본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가에서 횡단의 문학적인 주제는 이렇게 예수의 제자들의 신학적인 주제를 노정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사건에서의 바다를 잔잔케 한 기적은 바로 기적사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바다를 제압한 축기 사건을 얘기하는 건 더더욱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공한 횡단과 실패한 제자들의 교육 이야기. 그래서 이방 땅을 가고자 하는 예수의 비전과 이를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의 이야기로 귀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어리석음과 실패를 노출시키는 아주 비유의 연장으로 이어지는 아주 신비한 여행으로 귀착이 되는 그런 사건으로 이 사건이 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야기 속에서 폭풍과 파도는 제자들에게 인식과 정체성 그리고 관계의 위기를 가져왔죠. 그리고 비유 끝에서 출발한 이 횡단은 이내 아주 비유의 신비한 비밀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횡단 이야기는 이렇게 제자들의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오해의 바닷속으로 제자들을 빠뜨려 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이 미지의 세계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항해와도 같습니다. 우리 여정이 항상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서 거센 비바람을 얼마든지 맞이할 수가 있죠. 우리 앞길에서 이런 짐승처럼 달려오는 사탄의 거센 비바람은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죠? 지금도 아마도 그런 어려움 겪고 계실 텐데, 근데 그때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진정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느냐가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못 보고 있습니까? 못 보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풍랑과 거친 바다를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 여정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라는 그 배 안에 타 있어요. 예수 안에 배 안에 타 있으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누리기만 하면 정말 안정되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그 상황을 우리 존재론적인 실존을 이해하지 못하면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방주로 오셨어요. 방주로 오셨기 때문에 방주 안에 계시기만 하면 모든 비바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 잠잠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방주 안에 계시단 말입니다. 방주 안에 계시기 때문에 참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파도를 보게 되고 비바람을 보게 되면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세상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그 평안함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분께서 이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분이 지금 나의 생명으로 나의 빛으로 와 계시구나.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시고 나는 그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가 인생의 길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는 진정 중요한 것을 보고 있는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세상이라는 바다를 건널 때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여행은 예수처럼 비전에 사로잡혀 있고 예수처럼 의연하고 평범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풍파에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실존이 영원하지 않은 나그네의 인생길이고 우리 인생길이 그리 길지 않고 그리고 우리 인생길에서 이런 풍랑과 파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존재할 것인데 그 여행 가운데 우리는 진짜로 참되게 바라봐야 되는 우리의 목표를 보고 있느냐.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고 오늘은 말씀을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 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뭐래요? 잠깐이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래요. 참으로 허무한 인생입니다. 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허무한 인생에도 그 짧은 순간에도 지금 풍랑이 일고 파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풍랑이 없어지고 파도가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더라도 풍랑과 파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풍랑과 파도가 우리를 넘실거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보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 오늘 오전 설교 말씀으로 하면 여호와는 나의 도피성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런 안식처와 보호막이 되셔서 독수리 날개로 여러분들을 품으셔서 여러분들이 이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을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을 누리실 수 있죠.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데 단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 생명을 누리고 살다가 가면 물론 그것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풍성하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고 그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를 생명을 얻는 데 초점을 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 하시고 죽기 전에 목사님 손을 꼭 붙잡고 내가 목사님 나 천국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오신 분들이 여기에 오신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생명을 얻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데 초점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생명이 늘어나면 그 생명의 분량이 크러나면 여러분들한테 어마어마한 힘이 쭉 나가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이 전해서 그들에게 생명으로 적셔져서 그들이 저분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볼까라는 그 엄청난 힘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명하도록 교회 여러분들은 그런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 생명이 넘쳐 흘러서 그 생명 수천 조가 되는 그 생명을 막 그냥 주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소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자들은 비록 믿음이 없어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지만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항상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의 그 다음에 귀를 열어서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지금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분이 나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고 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이 도피성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독수리 날개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늘 느끼면서 안개와 같은 인생 그분하고 함께 아름답게 여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